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지난주 현재우 강도사님의 말씀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저한테 지금 하신 말씀이신가요? 네, 너 왜 사니? 맞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주에 저 던졌던 그 질문, 너 왜 사니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답변을 말씀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문과 제1답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1문입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1답입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입니다. 네, 제1문과 제1답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제1문을 읽어보았으니 오늘은 제1답을 들어갈 차례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제1답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답은 사람의 주된 목적이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개 중에서 하나, 맨 첫 번째로 오늘은 제1답이 말하는 사람의 주된 목적 중 하나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사실은 매우 다른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매우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당연하게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됩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의 삶의 전 영역에 나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 나의 존재, 생명, 사고, 언행 등 모든 부분의 근거를 나에게 두며 나를 인정하고 나를 찬양하는 것. 내가 스스로 기뻐할 일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그 기쁨을 내 삶의 최고로 우선시하는 것, 최우선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더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쉬는 날에 왜 빈둥거리고 침대에서 내려오지를 못합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은 날에는 꼭 마라탕을 먹어야 합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려고 하십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좀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는 정말 거리가 멀고 가까운 인생은커녕 나를 드러내고 나를 인정하고 찬양하고 내가 기뻐할 것만을 떠올리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즉 나의 행복을 우리 삶의 주된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돈 버는 이유는 결국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사람의 주된 목적이라고 가르치는 오늘 배우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게 적어도 인생의 초점은 나의 행복,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행복을 갈구합니다. 애초에 그런 본성만이 인간에게 있을 뿐이죠. 무엇을 하든 나를 위해, 무엇을 하든 다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그런 우리의 삶을 두고 잘못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서 숨 쉬고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일하고 쉬고 가끔은 피크닉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기준은 나의 행복이 아닌, 나의 삶의 기준이 나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구별됨, 즉 거룩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거룩은 이러한 초점의 구별됨에서부터 얻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은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잘됨에 지금까지 초점을 두었다면 지금부터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만을 위해 노력하였던 지금까지의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는 사람들은 이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인생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의 몸과 영혼도 다 예수님의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며 상기시킵시다. 네, 잠시만요.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어버려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버리라는 것이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자는 겁니다. 삶과 죽음의 목적이 주를 위하여 살고 또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목적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몸의 건강 관리도 잘 해야 하고 필요한 지식을 공부하는데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본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그 인생에 개꿀 직업, 땀 안 흘리고 돈 많이 버는 직종, 코인 투자로 30배 수익 불리기, 부동산 투자로 인생 역전이라는 타이틀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땀 흘려 열정적으로 사는 인생, 나의 작은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사는 그 인생으로, 그 열정으로 하루하루를 열정 있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원동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마을 중고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소율이 문답 제1문답을 듣고 읽고 말씀을 읽으며 많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그렇다면 실제 삶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실은 이런 말씀을 듣고서는 더 마음이 복잡해질 분들도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인데 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질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질문이 떠오르고 궁금증이 생기고 의혹이 생기고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속 변화의 신호탄입니다. 이를 앞으로의 목장 나눔 시간에 풀어보시길 바라고, 또 어떻게 하여야 내가 나의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질문해보는 시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그러한 삶이 불가능해 보이고 하기 싫은데 또 가능한 삶임을 입증해주는 그런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사야 53장 3절에서 12절 말씀인데 번갈아 가며 또박또박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전에 한번 설교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한번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시키는 분 아니라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삶을 사셨구나. 그 인생을 정말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사셨구나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죄의 책임을 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죄악으로 인하여 지옥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기뻐함을 가장 우선시하시며 기꺼이 그 골고다 언덕으로 당신의 피투성이 몸을 이끌고 뚜벅뚜벅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소유리 문답 제1문답이 혹시 이 말씀 앞에서 부조리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합리한 부조리를 당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완벽하게 이기신 그 예수님을 오늘 찬양합시다. 또한 그분을 닮아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하여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중고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결단 기도하겠습니다.